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 이 개가 이제 어떤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귀를 붙잡음으로써 사납게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 이렇게 동물의 귀를 붙잡음으로써 사납게 변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상황과 이웃을 속임, 이런 거짓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게 될 거예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과 이제 연결된 것이 19절 말씀이 될 거예요. 이웃을 속이고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화살을 쏘는 사람과 이웃을 속이는 사람이 이제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것은 전쟁의 상황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 불화살을 쏘는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전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속이고도 농담도 못하냐라고 아주 가볍게 자신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 자체가 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쟁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웃을 속임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전쟁과 같은 파괴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짓말과 속이는 것, 자기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전쟁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다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 남의 말 잘하는 사람, 뒷말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이 그친다는 이야기죠.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 위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차질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이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 잘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다툼도 이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채질을 함으로써 땔감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숯을 더하고 나무를 더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것, 남의 말 잘하는 것, 다투기 좋아하는 것, 헐뜯기 잘하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이 탐욕스럽게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겠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불화살이 던져지는, 쏘아지는,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을 야기시키는,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 이 맛있는 음식 같은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겉보기의 이야기는 은처럼, 맛있는 음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간 것은 결국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이 질그릇이 될 것이고, 이 악한 마음이 결국에 얼마나 탐욕스럽게 파괴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채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마라. 그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다정한 말과 은을 살짝 입힌 것 같은 말은 동일한 말이겠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을 정도로 이 속으로는 어떤 것이 들어져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악한 마음을 품고서 거짓말하는, 또 남을 헐뜯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속으로 흉계를 꾸미고 자기 이익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의 말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운 생각과 교활하게 함정을 파는 그 말들, 그 언어들이 결국에는 회중 앞에 드러나고 그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혀는 흠없는 사람의 원수가 될 것이고,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세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전체는 이 거짓말함과 그리고 흉보는 말, 남의 말 잘하는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파괴하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그리고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과 남의 것을 탐욕스럽게 빼앗고자 지켜보는 어떤 눈, 그런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이 거짓말과 헐뜯는 말, 탐욕스럽게 착취하는 말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에게 떨어질 만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런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의 상황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전쟁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당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파괴적인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잘 포장하는 말로서는 은처럼, 그리고 좋은 것처럼, 다정한 말처럼 그렇게 보이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언어들을 생각할 때에 남을 헐뜯는 말, 거짓말하는 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얼마나 매끄럽고 사람들에게 유려하게 통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반대로 말했을 때에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이 결국에는 이런 남을 착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말들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도움과 베품을 위한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말,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언어들이 남을 아프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남을 세우는 행위로서, 세우는 말로서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언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이고 헐뜯기를 잘하고 남들과 다투는 말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언어는 십자가 사랑의 언어로서 남들을 세워주는 언어로 세워줘야겠다라고 그렇게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참되게 이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남들을 헐뜯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복음의 언어들, 또 남들을 세우는 언어들로서 사람들에게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되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게 하시고, 이 잘못된 언어들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참되고 진리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언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널리 전달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